마음의 빛도 육신의 빛도 영혼의 빛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짓누르는 모든 빛에서 탕감받는 것이 구원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혼의 빛, 죄의 빛, 그리고 중심의 모든 쌓여있는 빛들이 탕감되는 날들이 오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에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이 필요한 자에겐 평강을 주옵시며 근심이 무거워 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에겐 함께할 사람을 붙이시사 홀로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저녁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의 모든 질고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말씀 14에서 16장 보는 날인데요. 그 중에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15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도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게 오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가난한 자들을 없이 할까가 사실은 문제가 되겠죠. 14장에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없앨 수 있는 전제가 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11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11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14장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원칙상으로 나의 수익에 내가 토지 소산에서 나온 수익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11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11조 얘기는 이렇게 본문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 하는데 첫 번째는 레위인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생존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라라고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저희 교회에서 제가 받는 인건비, 수익,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비, 우리 교회 관리비를 우리의 11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11조로 가급적이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조가 두 번째 11조가 있는데요. 11조를 사용하되 1, 2, 3, 4, 5, 6년 동 중에 1, 2년과 4년, 5년째 나오는 11조는 축제 11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축제 11조는 뭐 하는 거냐면 잘 못 먹는 사람들,
오랜만에 좀 배불리 먹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 11조가 그렇다면 그 두 번째는 축제에만 사용하게 된다면 레위인들에게 사실은 돌아갈 몫이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11조의 분량을 분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넘쳤던 것 같아요. 그게 그들이 받기에는 너무 많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남은 거 가지고는 나눠 먹으라는 거죠. 홀로 먹지 말고 레위만 먹지 말고. 그래서 29절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28절 29절인데요. 볼까요? 28절 29절 세 번째 11조가 나오는데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1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11조의 사용처는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첫째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소위 말해서 이제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와 생활비, 그리고 그들의 관리비가 된다면, 두 번째는 그 11조로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들,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들과 마음껏 나누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며 가난한 자를 위해서 11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궁극적으로 사실은 이 11조에 대한 기준만 명확히 지켜도 이 땅에 가난한 자는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11조가 가난한 자를 먹이는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11조를 한 곳으로 모아서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것보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가난을 없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4절과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4절 5절 들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거기다 줄쳐놓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잘 들어도 뭐가 있을 거래요? 그 밑에 보니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건데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가난해지지 않을 건데 너희들이 가난한 이유는 단순하죠. 그 말씀 안 들어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11조고요. 두 번째는 1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면제 규례는 이렇대요. 7년쯤 됐을 땐 항상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해 주래요. 6년쯤까지도 못 갚으면 그건 아예 못 갚는 걸로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못 갚았을 땐 7년 때는 없던 일로 해주라는 겁니다. 한 푼도 받지 말래요. 그리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도 하지 말래요. 그거 빨리 갚어. 그거 왜 안 갚어? 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6년까지도 못 갚는 건 못 갚는 거니 7년째는 아예 없이 해주랍니다. 그러면 뭐가 없대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래요. 그렇겠죠. 빚이 없는데 누가 가난하겠어요? 빚이 있으니까 자꾸 가난해지는 거죠. 7년째 돼서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게 9절과 10절이에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보죠.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명령을 안 지키니 땅에는 가난한 자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왜? 11조만 잘하고 그리고 또 면제년만 잘 지켜도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을 텐데 너희들 내 말을 안 지키니 가난한 자야 항상 있을 수밖에 없지 뭐 라는 걸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보래요. 일곱째 해 면전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7년쯤 되면 돈을 면제해줘야 되니까 6년부터 독촉하는 거예요. 야, 7년째에는 내가 너 면제해줘야 되는데 올해 빨리 갚어. 올해 빨리 갚아야지 내가 7년째 됐을 때 내가 손해 안 보지. 절대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7년째 됐을 때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누구의 죄가 된대요? 내가 죄가 된대요. 그렇게 독촉하면 6년째 독촉해서 네가 그거 받아내면 네 소득이 완성이 될 것 같이 보이지? 아니, 그것 때문에 너 죄가 될 줄 알아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6년째까지는 독촉하지 말고 기다려주되 7년째 됐을 때까지도 못 갚으면 그땐 자유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래. 아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내가 빚져준 게 얼만데, 내가 빌려준 게 얼만데 그거 다 날라가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차라리. 그래서 아이가 포기하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대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거래요. 어떻게 하면 7년째에 네가 빚 갚을 생각, 빚 받을 생각 말고 그거 자유하게 해주면 오히려 네게 복을 줘서 너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을 내가 복되게 해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11조를 온전히 하고 있는가? 그 온전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교회에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 11조는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가? 그걸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끔씩 축제에서 좀 잘 먹여주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각각 계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돈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가난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7년에 한 번씩 자유를 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꼭 7년이 아니더라도 어느 날 어느 순간 누군가 내게 빚이 진 것이 있다면 그 어느 시점에 그것을 탕감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달라고. 근데 그 빚이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죠. 어느 마음에 빚을 진 게 있는데 누군가 빚을 진 게 있는데 상처가 됐다는 얘기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 게 6년이 되고 7년이 됐으면 이제 7년쯤 됐으면 잊어버리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잊어버릴 때 내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8절, 9절, 10절을 다시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 앞에 이렇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음의 빛이 있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8절, 15장 8절에 7절부터 보면 훨씬 더 낫겠네요.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마음이 가난한 형제가, 이렇게 가보죠. 그러면 이렇게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마음이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마음이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옮겨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에 가까이 왔다 하고 내 마음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반드시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의 가난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년 동안 힘들었다면 7년 때에는 자유를 얻어야 된답니다. 조금 소급해서 6일 동안 힘들었으면 안식일이 되고 주일이 되었을 땐 이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면제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일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일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이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꽉 매여 있었던 소화되지 않을 만큼 가슴이 답답했던 것들이 주일날은 자유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를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기도로 그들을 돕사오니 이번 한 주 동안 쌓여있던 모든 근심, 걱정, 그리고 아픔, 상처 뿐만 아니라 물질의 근심도 이번 주에는 저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